오늘은 3.1절 96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3.1운동이 우리 한국에 갖는 의미는 아주 중요하고도 큽니다. 만일 3.1 독립 만세운동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3.1운동이 우리 한국 역사에 또 오늘의 우리 모습에 아주 깊고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경험한 것도 없고 벌써 96년 전에 그때 일어났던 3.1운동이 오늘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냥 뭐 그때 옛날에 그냥 뭐 지나갔던 한 사건 아닌가?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1운동이 없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법은 뭡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의 전문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헌헌법이죠. 맨 처음 헌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쭉 이어져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헌법을 만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러 번 헌법이 개정 수정이 되었죠. 현행 헌법은 이렇게 전문에서 말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쭉 이어져 내려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다라고 헌법에서 전문에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대략 반만 년, 5,000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 5,000년간 수많은 역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5,000년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서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담아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게 5,000년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이제 민주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우리나라의 나라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5,000년의 역사는 이렇게 몇 마디로 딱 압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터 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그런 정신 아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3.1운동이 없다면 우리나라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3.1운동이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3.1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창피한 나라, 부끄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건 if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일은 이건 사실이고요. 또 언젠가 역사는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립은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없이 그냥 36년간 쭉 눌려서 얏소리 한번 못하고 지내다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이 됐다면 우리 후대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좀 우리 조상들 뭐 했지? 기백이 없었나? 용기가 없었나? 정신이 없었나?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후대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1919년 3월 1일 바로 이날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또 조상들이 독립을 외치며 독립만세운동을 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기백,
어떤 정신이 있음을 나타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의 맨 앞에 그런 정신을 뿌리로 해서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쉽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는 기 안 죽어. 우리 정신은 안 죽었어. 우리 몸은 비록 힘이 약해서 지금 눌리고 있고 뭐 다 빼앗겼지만 우리 정신만큼은, 우리 기백만큼은 안 뺏겼다. 그런 것들을 3.1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일본에게 만천하에 공포했던 귀한 역사가 3.1 운동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19년도 당시의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민이 약 1600만 명으로 봅니다. 서울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정도죠.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만 명으로 봅니다. 1.5%입니다. 그리고 천도교, 동학이죠. 거기가 약 200만으로 봅니다. 15%예요. 불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훨씬 더 많은 수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선정이 되어지는데 기독교인이 16분, 천도교 15분, 불교 2분 이렇게 해서 33인의 민족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독립운동이 전국에서 311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이 120곳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약 3분의 1 이상을 1.5%밖에 되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3.1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1.5%가 되는 그 자그마한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3분의 1을 독립운동을 주도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옛날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3.1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기독교계의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나라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뜨거움, 또 동시에 어떤 현상으로 본다면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도 몇 분은 외우실 테고, 또 학생들은 또 열심히 또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런 시절이 있는데 33인 플러스 1인 하면 소위 민족 대표 34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플러스 1된 34인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고요. 한국 이름으로 석호필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스코필, 좀 이렇게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죠? 콩글리시 하면 이제 스코필드가 스코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스코필드라는 분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자기 스스로가 석호필이라고 이름을, 한국식 이름을 지은 분입니다. 그 뜻이 근데 상당히 아주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을 봅니다. 저 석자가 돌석이죠, 그죠? 반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석자를 써서 석시를 쓴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다, 반석이다 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코필드 박사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세운 반석 같다. 그래서 석시라고 이 성씨를 정하게 되죠. 이 호자는 범호자, 호랑이 호자죠. 자기는 불의에 대해서 호랑이처럼 그렇게 용맹하게 항거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호자를 씁니다. 실제로 이분의 삶을 쭉 보면 불의에 아주 강하게 항거하며,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일제의 불의에 뜨겁게 항거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간 분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도울 필인데 자기는 고아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돕겠다. 그래서 필자로 이제 이름을 만들어 갑니다. 이분은 정말 이 이름처럼 석
호필 이 이름처럼 한평생을 살아갔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석호필이라는 이름으로 한평생을 우리 한국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소위 은사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저러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은사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어요? 네,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요. 그 미물인 군뱅이도 굴러가는 데는 남보다 훨씬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말로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나는 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남이 못하는 뭔가가 내 속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누구나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은사가 소개가 쭉 되어지는데 거기서는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은사들을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것과 다른 또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행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뭘까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깨닫고 그 은사를 가장 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훗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 설터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돈 많으냐 적으냐? 그거는 얘기가 아니죠. 뭐를 가지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얼마큼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의 민족 대표 34인으로 인정이 되는 분인데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고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 주어서 유일하게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국립묘지에 이게 좀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좀 이분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셨고 18살이 됐을 때 영국에서 도저히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소위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고학을 하고 뭐 열심히 알바하고 일해서 토론토 대학교 수의과 대학이라는 곳에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요 대학이 이제 구엘프 대학이라는 거로 이렇게 좀 이름이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토론토에 조금 뭐 몇 년간 있어봤고 또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영성 훈련, 기도 훈련하는 그 센터가 그 이제 구엘프라는 곳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일, 40일 그래서 장기간 좀 머물면서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이제 구엘프 시내를 좀 다녔던 기억이 이제 지금도 좀 이렇게 나는데 뭐 좀 조금만 강가에 뭐 이런 공원들, 뭐 아담한 집들 이런저런 좀 기억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대학에 이제 들어갔고. 고학하고 알바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소아마비를 걸립니다. 이제 너무 과로하고 뭐 지하실에 살고 뭐냐 못 먹고 뭐 이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이때부터 이분이 평생 지팡이를 들고 생활을 하고 한쪽 손, 한쪽 다리를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러한 불편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자기 모교의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몇 년간 교수를 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연희전문대학의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장으로 있던 에비슨이라는 또 다른 선배 선교사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지금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너무 열악하다. 지금 의사들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수가 없다. 좀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에비슨도 캐나다인이고 스코필드도 캐나다 사람이에요. 서로 이제 뭐 알고 있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절한 편지를 받고 이제 그렇게 자기가 안정되고 행복한 캐나다를 딱 포기해버리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이제 그때쯤의 이제 모습 같은데요. 뒤에 있는 같은 분은 이제 통역하는 분이고, 스코필드 박사가 이제 한국에 온 모습을 그래도 이제 뭐 이분들은 사진기가 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세브란스 병원을 가끔 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입원할 때도 있고 우리가 뭐 병원을 갈 때도 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을 실제로 키운 분은 에비슨이라는 분과 스코필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세브란스가 된 것은 학교를 막 학생들 키우려는데 어떤 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좀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병원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분들이 외국 나가서 좀 후원해달라고 막 요청을 할 때 미국에 있던 세브란스라는 아주 큰 갑부가 마침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게 딱 연결이 돼서 에비슨의 이제 말을 듣고 한국에 큰 돈을 보내줘서 이제 건물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면서 이 에비슨 교장이 그 도움이 너무 감사해서 아예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 세브란스를 만들고 우리 한국인 의사를 키우고 의과대학을 만들어간 바는 실제 내용으로는 에비슨과 스코필드 이런 분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언더우드, 에비슨, 스코필드 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뭐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감사한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연희전문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이 의료 선교사인 스코필드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3.1운동을 전후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3.1운동의 최연소 대표 33인이었던 이갑성이라는 분이 스코필드와 이렇게 좀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3.1운동을 준비하는데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분의 역할은 바로 이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외국인이고 선교사니까 이 한국에서 되어지는 이런 만세운동을 외국에 좀 알려다오. 신문에 선교사에게 좀 알려주는 외국 채널 역할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고 이분이 기꺼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그냥 국내 거로만 딱 끝나고 어떤 일제로 그냥 딱 닫으면 닫힐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쭉 퍼지면서 세계 여론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역할하는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근처 가면 제암리 교회라는 거 여러분 가보셨죠? 그 제암리 사건을 사진을 찍고 세계에 쫙 이제 보낸 이런 결정적인 일 한 분이 스코필드 박사예요. 이분이 이런 소식을 듣고 제암리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뭐 일경이 따라붙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사진기를 가지고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수원역에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벌써 계속 따라붙으니까 이제 따돌리려고 이제 원천, 발안 이런 삥 외곽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논두렁길, 밭두렁길, 빗달길을 계속 자전거로 타면서 백리길을 빙빙빙빙 돌아서 제암리를 가게 됩니다. 이분은 발 한쪽을 못 쓰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발 하나로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조금 다쳐서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 당시에는 길도 아주 좋지 않은 길입니다. 자전거도 아주 뭐 지금 다른 뭐 아주 엉성한 자전거겠죠. 그것도 외발로 자전거를 타고
넘어서 백리길을 달려서 제암리를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을 고이 간직했다가 나중에 이제 캐나다, 미국 이런 데 다 뿌려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3.1 운동이 세계적인 이제 그런 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일을 이분이 만들어 가게 됩니다. 또 선교사들의 모임에 모여 나가서 보고를 하면서 800여 명의 선교사들에게 일본이 한국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 3.1 만세운동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세계 여론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스코필드 선교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스코필드를 일본이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학교에 계속 두면은 학교 문 닫는다. 상당히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결국은 이제 카나다로 돌아가서 웰프 대학에서 오랜 동안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1958년에 정부에서 국빈으로 초청이 돼서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오게 되는 일이 저는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농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여기저기 대학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귀한 일들하고 이제 캐나다와 한국을 오고 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분이 길렀던 많은 고아나 또 고학생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름 들면 알만한 분이 정운찬 전 총리, 또 김근태 전 국회의원, 또 이삼열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 또 성경 공부 이런 걸 다 통해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어떤 인물들로 자라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1969년 3.1운동 60주년이 됐을 때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비행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셔서 이런 말을 이제 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혹시 내가 가는 도중에 비행기에서 죽게 되면 화장해서 뼈를 한국 땅에 묻어 주시오. 그런 말을 하고 노구를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고 한 1년여간 지나다가 1970년도에 81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묻혀 있어서 지금도 그런 가보시면 저런 무덤과 묘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밑에 묘비 밑에 이제 까만 곳에 글씨는 안 보이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 주시오. 내가 도와주었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을 맡아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분이 81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스코필드 박사가 살아생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늘 아들에게 자기 인생관, 자기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배려의 길과 기도의 길이다. 배려의 생활은 환경의 압력에서 힘을 얻고 상식을 그 인도자로 삼고 행로의 불측을 각오하며 항시 염려를 동반자로 한다. 기도의 생활은 사랑을 힘으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진리를 행로로 하나님의 평화를 무적의 수호로 삼는다. 라고 늘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두 길이다. 하나는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약자를 배려하며 사는 거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캐나다에서 의사로 교수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배 요청을 받았을 때 기꺼이 그것을 딱 포기해버리고 한국으로 와서 이처럼 험난한 삶을 살고요. 고난을 당하고 또 부인은 1년간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먼저 귀국을 해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아픔들이 있는데 어쨌든 도대체 무엇이 이 스코필드로 하여금 그처럼 아주 험난했던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처럼 사랑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도록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사가 그분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저는 내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스코필드가 말한 말씀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다. 하나는 배려하는 거다.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것이 은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의 영성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기도하는 영성 생활, 또 하나는 섬기며 배려하는 영성 생활, 이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 혹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그 시대 우리보다 훨씬 그 전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수고,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의 그런 눈물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 겁니다.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땅에서 아마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과거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또 미래는 뭐예요? 현재의 연속선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3.1 운동 96주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나라와 어떤 관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이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또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주, 손녀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들이 어떠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3.1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고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이만한 자유와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도 보셨죠?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한미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한 것을 보니까 이미 이북에 최소 10개 정도는 핵 폭탄이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거의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근거가 있겠죠. 이런 추세로 가면, 빨리 가면 2020년 먼저 5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때 최소 20개,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핵을 안고 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핵폭탄이 히로시마 떨어진 것보다 수십 배 더 강한 것, 한 개 한 개가. 그런 걸 이미 우리는 저쪽 위에,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감각이 없거든요. 그냥 감사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보시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맘맞고 오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조금 시계바늘을 뒤로만 돌리면 바로 1919년 우리 민족의 대표들의 기도, 눈물, 이러한 스코필드 박사 같은 분들의 헌신, 이런 것 터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며 이런 좋은 선배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훗날에 우리 후대들로부터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